사도행전 1장 12절서 1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감람원에서 어디로 왔느냐?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와서 마가다락방으로 갔습니다. 마가다락방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어요. 이렇게 거기서 모여서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 약속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한 열흘간 기도했는데 여기에 큰 응답이 왔죠. 다락방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유 목사님은 처음에 다락방을 성도 중심으로 해서 성도 가정 중심으로 해서 30군데를 이렇게 지역을 다닌 겁니다. 지역 다락방을 하신 것이죠. 조금 더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지역을 이제 그건 다 맡기고서 이제 지역을 이렇게 돌았습니다. 나중에는 핵심을 이제는 막 지역마다 돌으면서 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를 나라마다 이렇게 돌기 시작하고요. 시간 한정돼 있죠. 그냥 30군데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는 점점 이제는 현장이 넓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처음에 하던 것은 계속 한 겁니다. 거기서 뭐 했느냐? 계속 복음 운동한 것이죠. 처음에 윤 목사님 메시지랑 지금 나오는 메시지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계속 한.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 또 이제 오래전에 메시지 같아야 들어보면. 그래서 항상 지속한 겁니다. 지속. 유 목사님은 지금 지역 다락방 지속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현장을 지속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이 너무 중요하죠. 기초가 중요하죠. 구구단이 중요하죠. 구구단은 뭐 일단 뭐 2단서 9단까지밖에 없잖아요. 그거만 알면 어떤 곱셈이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를 든든하게 하는 겁니다. 5기초. 디지털 컴퓨터나 디지털 시대잖아요. 이 디지털 자체가 막 이렇게 막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죠. 디지털은 뭐냐면 0과 1밖에 없어요. 딱 두 개예요. 0과 1. 0과 1이라는 신호를 갖고서 모든 걸 조합시켜 갖고서 어마어마한 세상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동영상도 그 속에서 나오고 우리의 뭐 앰프도 그 속에서 나오고 믹서도 다 나옵니다. 그 디지털은 그 0과 1이라는 숫자. 요즘에는 양자 컴퓨터가 나왔거든요. 양자 컴퓨터는 지금 0 아니면 1이거든요. 보통 컴퓨터는. 근데 양자 컴퓨터는 두 개가 동시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1과 0이 동시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어쨌든. 그러니까 아무리 발전해도 디지털에는 0과 1 두 개밖에 없어요. 0과 1. 그거 갖고 모든 걸 다 구성해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락방 아무리 복잡해도 5기초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5기초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항상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뭔가 거창한 것 같은데도 항상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보이면 정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이춘덕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산업선교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삼뜰이 나오는데 삼뜰은 처음부터 있었다. 다락방에 처음부터 삼뜰이 있었다. 거기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EBS 사역 이방인의 뜰입니다. EBS는 뭐예요? 자꾸 문을 열어나가는 거거든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 자꾸 새가족이라든지 문을 열어나가는 것이죠. 그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EBS가 이렇게. 그리고 아이들의 뜰, 어린이 다락방 늘 있었거든요. 청소년 다락방 안에. 그러면 그 안에 뭐 TCK도 다 있죠. 뭐 어린이 다락방 하다 보면 뭐 해외에서 온 애들 하면 그게 TCK고 뭐 다 그렇죠. 그러면서 치유 다락방도 그 속에 있거든요. 치유의 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들이 다락방 안에 다 있다. 그게 이제 확장돼서 지금의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뭐 그 힐링 하우스, 힐링이 치유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TCK 하우스 다 랩런트 아니에요 이렇게. 다 메이슨 다 뭐 조장 아닙니까 어떠면서 메이슨 집을 해서 메이슨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장소로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원리 속에 다 있다. 다른 게 아니다. 항상 기도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기초를 늘 튼튼히, 오기초가 이제 반복이 계속되잖아요. 오기초 뭐 종강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개강이잖아요. 근데 종강하고 개강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중위자 대학원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위자 대학원하고 교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중위자 대학원 끝나면 오기초 시작이고, 오기초 끝나면 또 중위자 대학원 시작이고. 그래서 오기초는 겨울 학기, 여름 학기만 있고 방학 때만. 그리고 중위자 대학원은 봄하고 가을하고만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개로 교대로 해서 하죠. 그래서 뭐 단순하죠 이렇게. 우리가 기초를 튼튼하게.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그랬죠. 지난번에 오기초 학교 종강은 언제 했느냐면 3월 10일 날 했습니다. 그때 6팀으로 종강했습니다. 어린이 팀은 따로 있었고요. 청소년 팀은 미션홈 팀하고 같이 해서 한 팀으로 해서 6팀으로 있었죠. 8주 종강했는데 지난 학기 때는 총 26명이 참석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순종이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갖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말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한다. 순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그런 내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처음 망대란 단어가 나왔을 때 저게 또 뭐 새로운 뭐가 나왔구나. 계속 메시지 들을수록 뭐가 나옵니까? 옛날 거 그거구나. 계속 망대. 나 자신을 살리는 망대. 나홀로 다락방.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나홀로 다락방. 나를 자꾸 튼튼히 세웠잖아요. 나홀로 다락방. 그러면서 뭐 지역 다락방, 뭐 다 뭐 미션홈 다 망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망대. 바로 같은 망대이지만 영원한 여정을 가는 망대다. 영원한 여정을 가는 망대. 전도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전도자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 감사한 것은 이런 망대가 하나씩 세워지잖아요. 우리 교회 캠프 그 망대가 있어서 화요일마다 이제 캠프가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망대입니다. 꾸준히 되고 있으면 망대입니다. 하다가 그만두면 망대가 아니지만 망대는 계속 빛을 비추는 게 망대잖아.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계속 빛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망대입니다. 월요일 날은 또 영상전도학교가 있죠. 이렇게. 그것도 망대입니다. 영상전도학교를 통해서 바로 그 주간에 또 이제는 그 전 주간이든지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메시지 재훈련을 계속 받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월요일 날 그 망대에만 참석하면 재훈련 계속 받으니까 지금 흘러가는 메시지를 안 놓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계속 그 말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나름대로의 뭐 다 망대가 많이 주일날 그 망대가 다 가동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훈련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 훈련 시스템 움직이려면 엄청 힘들겠죠. 막 지치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망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에는 이제는 산업선교 이제는 영산업인 회장 이제 대2대 회장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산업인들이 산업선교 안에 자꾸 들어와줘야 산업선교가 자꾸 또 이게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백부장이 딱 참석했어요. 백부장, 백하영이. 그래갖고 소망이 보인다. 그래갖고 내가 뭐라 그러냐. 지금 뭐 태영아도 유튜브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뭐 구역예배도 나가고 있고 다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유튜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산업선교만 유튜브로 못 나가고 있다. 산업선교가 지금 최첨단을 달려야 되는데 근데 영산업인이가 이렇게 산업인이 딱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서 이제는 소망이 보인다. 왜? 그들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은 그거 잘 못하잖아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그래서 바로 그것도 다시 회복시켜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망대를 하나씩 지속되는 것이 망대입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전도 제자 자꾸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어릴 때 거의 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시대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과 늘 상관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상처 속에서 늘 살면 안 되죠.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벗어나는 것이다.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때 주셨던 그런 체험들이 현장 살리는데 하나님이 도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걸 체험 안 했으면 사실 현장 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전도하러 딱 갔는데 보니까 술이 잔뜩 챈 애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애 아버지의 딸하고 아들은 이게 술 따라주고 있고 아버지는 그 한 명은 또 고기 구워주고 있고 딸하고 제가 아들하고 한 명은 술 따라주고 있고 하나는 고기 구워 먹고 그러면서 술이 잔뜩 채갖고서 그 엄마는 집 나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복음 전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 얘기를 쭉 한 거야 이렇게. 뭐 어머니가 5명이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했죠. 그랬더니 마음이 열렸는지 온 식구가 다 영접했어요. 그 아버지는 술 취해갖고 술 취한 채로 영접했는데 술 취해도 영접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들 초등학생인데 아들이 좀 더 커요. 딸이 좀 더 작아요 이렇게. 다 초등학생 어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술 사러 가면 안 주니까 술 취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애들이 술 사러 가도 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들이 가서 술 사오는 거야. 딸은 고기 굽고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는 영접했는데 바로 교회가 가까웠어요. 그 얼마 거리 안 되지만 이제는 그 교회로 집이 있죠. 결국 이렇게 오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술을 챘는데도 마음이 열려 갖고 영접했다는 자체가.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어려웠던 거 어머니 일찍 돌아가신 거 막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집을 나가 버렸어. 여기도 어머니가 없고 우리 집도 어머니가 없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보다 내가 더 어려웠거든. 왜? 자기는 일단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게 하신 거 이 전도자로서 하나의 이런 것 체험하게 하셨구나. 그때 제가 진짜 감사가 나왔거든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옛날엔 상처였는데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게 하신 거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집에 갔다니까요. 왜냐? 그 영혼 구원할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어머니 일찍 돌아가신 거 옛날에는 상처가 됐는데 늘 원망했었는데 감사하다고. 그런 걸 체험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영접할 수가 있었으니까. 나의 과거의 상처들은 다 발판이 되는 것이다. 진짜 감사가 나아지는 것이다. 복음 때문에.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망대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망대입니다. 움직이는 망대. 저는 설교 준비를 다니면서 해요. 그냥 핸드폰 안에 다 있으니까. 핸드폰하고 이 태블릿, 핸드폰하고 태블릿은 또 이렇게 다 인터넷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작성하면 태블릿에서 그대로 다 되고 핸드폰에서 작성한 거 태블릿 갖고 그냥 나오면 그냥 되고 동시에 바뀌니까.
그래갖고서 늘 어디 가든지 그냥 그 자리가 늘 설교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막 수정하면 그게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망대입니다. 움직이는 망대. 그 안에 모든 게 사모놀이 그 안에 다 있죠. 그 안에 기수첩이 그 안에 다 있죠. 모든 게 다 있어요. 또 모든 메시지 녹취가 그 안에 있죠. 그냥 이것만 하나만 들고 다니면 돼요. 이렇게 움직이는 망대. 유 목사님은 늘 종이 갖고 다니다가 종이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이렇게. 그런데 이 핸드폰 잃어버려도 저쪽 태블릿이 있기 때문에 거기 살아있기 때문에 또 이러는데 그 아이 갖고 들어가면 그게 살아있잖아. 잃어버려도 그거는 잃어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인터넷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가져갈 수가 없죠. 이렇게. 움직이는 망대다. 움직이는 망대. 우리가 돈에 자꾸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니까. 그러면 큰 망대를 못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는 인본주의와 물질주의, 인맥주의 따라가면 안 된다. 예배만 드려도 모든 답이 다 나와야 된다. 우리는 율법주의, 신비주의가 아니다. 이번 주에는 민정이 양육인데 금요일 양육인데 문자가 딱 왔어요. 제가 집에서 가는 게 아니고요.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전철을 잘못 탔어요. 그래갖고서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천천히 와. 이렇게. 어느 정도 늦었느냐? 1시간 동안 메시지하는 시간이 더 끝날 때쯤에 도착했어. 이렇게. 왜냐하면 아마 저 뭐 서울역 방향에서 왔겠죠. 전철을 딱 탔는데 인천 가는 전철을 타야 되는데 수원 가는 전철을 탔나 봐. 그러니까 그냥 그리 간 거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잘못됐네.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거꾸로 타도 또 다시 서울역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도중에 구루역 와서 또 갈아타서 인천 방향으로 타고 와야 돼. 그게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의 끝난 다음에 왔어. 이렇게. 그래갖고서 메시지 할 건 못 하고 그냥 포럼이나 하자. 그래갖고서 기도처 포럼 했죠. 이렇게. 그래서 기도처 포럼 1번, 2번, 3번까지만 해. 지난주 받은 응답 그리고 깨달음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그다음 깨달음까지 했다. 포럼 잘하더라고 이렇게. 다음 주에는 4번까지 포럼해. 4번까지. 그래서 강단 메시지 따라가는 거야. 강단 메시지 하나 갖고서 모든 답이 나올 수 있으면 그럼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가 아니다. 신비주의는 영적인 것을 육으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린 길로 가는 것이다. 성취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다. 아니면 다른 것을 붙잡게 됩니다. 성취는 영원한 것인데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25입니다. 그래서 전도제자는 성삼의 하나님의 그 길로 가는 것이다. 성취된 말씀 붙잡고 가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 튼튼한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 속에서 그 안에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는 비밀, 10가지 비밀. 열 발판, 열 비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는 5가지 확신. 그리고 9가지 흐름. 그리고 평생의 답. 62가지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은 보좌의 캠프다. 일곱 여정.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 갖고 우리가 답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성취 따라가면 편집이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31절에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하라.
뭐라고 외치리까? 그렇죠. 푸른 마루 꽃은 신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우상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상이냐?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오직 여호와라만 하는 세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 성취 따라 가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막 흔들리는 사람은 이 말씀 성취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뭔가 자꾸 이렇게 응답을 따라간 겁니다. 막 응답 보려고 한 겁니다. 자, 응답을 따라가지도 못한 것이죠.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데 자꾸 다른 거 바라보고.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 흔들리고 저런 문제 흔들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오직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12 제자한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막 5천 제자씩 막 그렇게 막 많은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막 영생에 관계된 거 뭐 내 피를 마시고 음식을 내 몸을 먹고 막 어려운 말 하니까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들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저는 따라오던 자들이 다 도망갔어 이렇게 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12 제자를 모아놓고 뭐랬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뭐라는 거야?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답인데 어디 가겠습니까? 복음이 답인데 복음 아닌 자꾸 다른 걸 붙잡았으니까 답이 안 돼서 다른 거 가는 것이죠. 음식 얻어먹기 위해서 배 채우기 위해서 왔던 사람은 답이 아니니까 영생은 그러니까는 같이 이렇게 오직 복음만 붙잡고 가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편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기도와 함께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계다.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일성 오직의 응답이 온다. 이때부터 디자인되는 것이다. 전도의 능력과 현장이 보입니다. 현장을 디자인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노예로 갔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언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후에 그제 끝이 오리라. 전도망대로 자꾸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1절에서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여기까지가 우리 여정이다. 기도로 계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 갈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잖아요. 유목사님 30군데 이상 못 가니까 그것이 다락방으로 가다 나중에는 핵심으로 가다 나중에는 막 전 세계로 가 그렇게 됐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쭉 가니까 이게 빈날이 없어 빈날이. 근데 하루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목요일이야. 두 번째 목요일이야. 이렇게. 왜 그 목요일이 생겼느냐 하면 원래 그때는 비치 미션을 했었는데 비치 미션이 수요일로 바꿨거든요. 이렇게. 그때 그래서 목요일에 하루가 딱 빈날이 있어요. 요거는 중요한 뭔가 나올 때 요거는 보관해 놨다가 이렇게 열리면 이때 가야지. 이번에 이제 TCK 하우스 막 나왔잖아. 이렇게 뭐 태완장은 TCK 하우스 그러면 거의 갈 수 있는 날이 요 날밖에 없으니까. 왜 직장인이니까 낮에도 못 가잖아요. 저녁 시간인데 목요일 날 저녁에 하나 딱 비어 있어요. 그래서 TCK 하우스 하면 한 달에 한 번 그날 가서 예배 드리고 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디자인하는 겁니다. 현장을 디자인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 이 메시지가 실제적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요 날이구나. 그게 벌써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보관해놨던 거 이렇게 열리면 이제는 이걸 디자인해야지 이렇게. 그렇게 현장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캠프도 다 디자인이거든 이렇게. 그러니까는 지금 은혜전사가 많은 응답을 받으면서 지금 캠프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도 그 메시지 들으면 얼마나 은혜 드리는지 몰라. 굉장히 오래전 건데 어떻게 저 메시지를 딱 뽑아냈을까. 뭐 그 많은 메시지 속에서 이렇게 딱 찾아냈잖아요. 전 그 주간의 메시지 받으면서 너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들었던 메시지인데 또 때로는 못 들었을 수도 있어 이렇게. 근데 그 메시지가 저건 언제 들었지 생각해보고 그러면 또 막 답이 되고 저건 내가 못 들었던 건데 내가 이제야 듣는. 옛날에 가고 싶어도 못 갔어 이렇게. 막 돈 내고도 못 갔어요. 막 다 카드 시켜 갖고서. 왜냐면 교목과장만 오라고 한 메시지도 있었고요 이렇게. 또 이제 뭐 총신 학생들만 오라고 해서 못 갔고요 이렇게. 막 그런 여러 가지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저 메시지는 못 들었던 건데 내가 지금 듣는구나. 또 들었던 메시지인데 저게 지금 새롭게 들리고요. 그때 했던 메시지인데 지금 똑같은 메시지가 이렇게 바로 현장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계속 가는 것이다.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사울왕은 25년간 악한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사울왕은 악한 일을 하다 죽었죠. 이렇게 본론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 잡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 첫 부분부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전심으로 하라. 전심. 처음에는요 어떻게 말씀하시면 일심전심 지속 그랬거든요. 일심전심 지속. 전심으로 하라. 뭐 같은 말이죠. 이렇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그랬습니다. 전심. 모든 성도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9절에 보니까 핍박이 와도 담대히 오직 복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보니까 스데반 순교하는데도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초대교회 위기가 왔을 때 중직자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위기 때도. 사도행전 16장 19절 40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감옥에서도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환경이 흔들리지 않았죠. 전심으로 기도하고 합심할 때 막 지진이 나고 감옥이 열리고 막 간수가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언약 잡고 일심으로 하라. 여기저기 흔들리지 말고 일심으로 하라. 초대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일심 한 마음이란 뜻이죠. 마음 심자 한 가지 마음 갖고 계속 한 것입니다. 헌금할 때 일심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하나가 되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지속하라. 언약 붙잡고 지속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지속. 바울은 이 복음 운동을 지속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바로 실제 시간표가 왔습니다. 우리가 오기초를 이런 마음으로 지속하는 것입니다. 오기초를 각인뿌리 체질화시키는 것이다.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래서 일전지 그러잖아요. 우리 저기 이남자님이 일전지 그러잖아요. 일전지 하라. 일전지. 자, 결론입니다. 결론 마친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 이경희 장로님이 나와서 이렇게 잠깐 브리핑 하고서 끝나시기 바랍니다. 오기초 학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고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어떻게 진행할까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누가 보아도 우리는 불가능한 상태다. 이때부터 내가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이 보입니다. 나는 나 갖고는 안 되니까. 나는 불가능하니까. 바로 편집입니다. 말씀에서 답이 나옵니다. 이 속에 이렇게 답이 나오면 이거 갖고 편집하는 것입니다. 말씀 갖고 편집하라.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기도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설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설계.
목회다원 가서 메시지 받는데 그때 이제 지태한 장로님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이제는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베트남 지교회가 없어지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 근데 이제는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겠지. 그 메시지 받는데 이제 TCK 하우스가 딱 나오는 거 이렇게. 아, 오면 TCK 하우스 하면 좋겠구나. 왜냐하면 사역이 그거니까 베트남 지교회는 다민족 사역 아닙니까? 그래서 TCK 하우스 하면서 다민족 사역하면 되겠구나. 베트남만 살려야 됩니까? 다민족 다 살려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현장이 더 넓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가 가서 선교도 하지만 와 있는 사람 선교 살려갖고서 가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니까 온 사람 살려서 보낸 게 오히려 지금 그 하노이의 그 임마누엘 지교회 아니 임마누엘 교회 압니까? 거기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 그 하노이 임마누엘 교회보다 저기 지태한 저 장로가 먼저 거기서 있었거든요. 먼저 사역해 그 사람을 키운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 하고서 거기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렇게. 그렇게 하고서 한국에 와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 갖고서 그 현장 살리면 될 게 아니냐. 그 베트남에서는요. 그 베트남 사람을 복음 전하다가 메시지 전하다가 걸리면 저촉되잖아. 이렇게. 감옥 가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상관없어. 베트남 와 있는 사람 아무리 복음 전해도 우리가 걸려갑니까? 우리나라 법이 틀리니까. 그럼 오히려 한국에서 사역하는 게 훨씬 좋다. 지태한 장로가 지금 명동에 거기 회사에 베트남 회사 다는데 거기는 뭐 몇 명이 회사 직원이라고요? 몇 명이죠? 예? 아니 베트남 사람 몇 명이? 아, 본국에 3,000명하고 연결되고 여기하고 어쨌든 그걸 다 움직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는 그 사람들을 제자화 시켜 갖고서 오히려 그 베트남 사람이 제자화가 되면 거기 가서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 사람한테 전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자기 나라 사람이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람을 사역자로 세워갖고서 보내면 마음껏 사역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은 가서 사역을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사역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거기에 오히려 다민족 사역하는 데도 좋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그러면서 설계가 되는 것이다. 그 마지막 이제 디자인이 나오는 것이다. 현장을 디자인, 전도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냐 이런 중요한 답을 갖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기초 학교를 지속하면서 제자 나오면 제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 제주도 사역 계속 하면서 그냥 싹 보는 겁니다. 보다가 제자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딱 붙잡고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 만나지만 그러나 다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 중에 제자가 있으면 제자 살릴 수 있는 노하우가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 한 명만 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유 있게 이렇게 여유 있게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 보내시면 시간표가 됐구나.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늘 또 오기초 학교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제자 바로 소수 집중하는 것이다. 이런 귀중한 축복 드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경희 장로가 나와서 잠깐 브리핑하고 마치겠습니다. 네.